그래서 그들은 24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전에 있을 때만 아니고 집에 가끔도 아니고 집에 있든 성전에 있든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게 가르치고 전도하기, 이걸 쉬지 않았다. 이게 실질적인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든 모르든 그들이 복음을 이해했던 이해하지 못했던 교권주의자들까지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가 맞다는 얘기죠. 세속주의 다 버리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놓치고 쭉 지나가면서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의 이 어마어마한 복음 사역이 교부 시대를 거쳐서 중세 시대에 완전히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른 뿌리가 아니요. 초대교회 교황 1세가 이 베드로로 본다고 할 때에, 그렇죠, 이 초대교회에 쭉 연결된 로마 복음화, 유럽 복음화, 복음화되어진 중세 교부시대,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사라졌습니까? 면죄부를 팔아먹을 만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교황의 말이 성서적인 권위를 넘어섭니다. 교황의 말이 성서의 권위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내놓고 그렇게는 얘기 안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국 캐톨릭 처치 뭐 어떤 교황이 했는지 모르지만은 제사 지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왜? 그거는 그 사람들의 토착 문화다. 조상 섬기는 토착 신앙이기 때문에 제사 지내도 된다. 성경에 없잖아요. 고린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이 제사하는 건 귀신에게 하는 것이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교황의 권위가, 이 교황의 말의 권위가 성경적 권위를 넘어선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황은 천국 열쇠를 계승받은 자예요. 베드로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땅에 매면 하늘에 매 있고. 그 천국 열쇠의 계승자가 교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늘에서 응답받는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성서적 권위를 넘어서잖아요.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버리고 면죄부, 성경에 어떻게 있습니까? 성경 관계없다니까. 교황청에서 결정하고 교황이 말하고 교황이 시행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 지옥에 있는 너희 조상 영혼들이 면죄부 사면, 돈통에 돈이 딸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영혼들이 연옥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싹 옮겨간다. 안 사겠습니까? 이것을 전문 대리점을 전국 세계에 펼쳤다니까. 그만큼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중심, 성공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볼 때에
아마 세상 사람들이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 위에 살지 그러면 내가 나 위에서 사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내가 정당하게 벌어서 성공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나온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세상 사는데 나 위해서 살고 내가 물질 내가 정당하게 노력해서 돈 벌어서 성공해서 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인간 방법, 세상 방법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여기 어디 하나님 방법이 있습니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영적 부분을 어디서 찾아봅니까? 나 위에 살고 그래서 필요한 것 내가 만들어서 성공하는데 뭐 문제냐?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문제예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찾아낸 것이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 점술, 종교 이 문화 이 속에서 산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는 붙들어야 된다. 뭔가가 하나님 아닌 창조주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 점술 우상 종교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배후에 사실은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모르죠. 사실은 종교 행위, 사실은 점술 무속 행위, 뭔가 나를 위해서 뭔가 절대자에게 의지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사단의 조용한 전략이고 계략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뭡니까? 불신. 이 6가지입니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돼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평안 없고 그렇습니다. 답 없이 살다 죽어서 지옥 가는데 부대까지 망하는 이 인간의 근본 문제. 결국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로 사는 인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새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 떠나서 망할 인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오면 다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그렇죠. 하나님 주신 방법.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거예요. 언약 흐름 속에 있는 오직 복음의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속에 사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새로운 방법이 여자의 후손, 방주. 그렇죠. 이 속에 이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 4명의 족장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고 산 사람들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 따라갔고, 흔들리기도 하고. 왜 흔들립니까? 자기 틀이요. 요즘에 얘기하는 틀이요, 틀. 자기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꾸는 게 아니고 깨트리는 겁니다. 바꿔서 되는 게 아니요, 깨트리는 거예요. 뭘로 바꿉니까? 어떻게 바꿉니까? 비웁니까? 냄새가, 찌꺼기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뭐 그렇게 뭐 김치 냉장고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별로 뭐 그렇게 항아리 잘 안 사용하죠. 저희들 어렸을 때는 가을에 김장을 많이 했어요. 보통 살림하는 집 한 집에 100포기 뭐 이렇게 했잖아요. 100포기 보통 했습니다. 겨울 김장. 그러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김장이 겨울에 반양식이라네. 그러니까 쌀이 귀하고 곡식 귀할 때에 배추로 배 채우는, 배추국 끓이고 뭐 배추로 다 죽 써 먹고 뭐 이렇게 먹었으니까 김장 많이. 그걸 어디다 하냐면 이 김치 독이 있잖아요, 항아리. 이거 땅에다 파묻고 거기다가 또 지푸로다가 이렇게 집 지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겨우 내내 파먹고 봄에 다 파먹은 김장독, 김치독, 그거 다 먹고 다 이렇게 씻어내도 거기 김치 냄새 배 있습니다. 분명히 다 이 우물에 가서 물 부어서 씻어내고 그래도 냄새 맡으면 김치 냄새 배에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기록되어 있어요. 왜 75세를 굳이 기록하셨을까? 75년 잘못 각인 뿌리 체질이 남아있더라, 그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중간에 어쩌고 애굽까지 내려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말씀 따라가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오직이 안 돼서 그래. 오직이라고 할 때에 다른 거 필요 없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으로. 그래서 하나님 방법 속에서 모든 삶입니다. 이게 완전한 것이죠. 완전한 삶입니다. 근데 거의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복음인데, 복음 우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우리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독선입니다. 다른 그 어딥니까? 순복음 교단은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순복음이다. 이게 순복음 그러는데 아주 복음에다가 앞에 순자를 붙이는데 그 의미는 뭡니까? 순수한 복음이다 이 얘기요. 근데 뚜껑 열고 보면 신비복음이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른 교단도, 어떤 교단은 율법 복음 가지고, 어떤 교단은 인본 복음 가지고, 그리고 복음 누린다고 생각하고, 복음 우리도 말하는데 뭘 너희만 복음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냥 복음이 아니다. 그냥 복음 아닌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직 복음이라고 해요. 오직 복음이라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나의 삶을, 이유 있는 나의 삶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5가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습니다. 4족장 중에 우리가 요셉을, 창세기 39장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대단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얘기요.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됐죠?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요셉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면 이 어마어마한 오직의 언약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 붙들고 살던 요셉의 후대들이 또 보세요. 이게 이 유목사님 400년, 700년, 몇백 년 쭉이 1500년, 뭐 500년 또 뭐가 복음이 사라지고 언약이 희미하고 그 얘기요.
그래서 잃어버린 언약이요. 언약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이 후대들이, 요셉의 후대들이, 이스라엘의 이 후대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가 됐다.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린 삶을 400년 지나면서 노예가 됐다. 여기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언약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요. 난 못합니다. 내 나이가 80인데 난 못합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보니까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방법으로 할 것이니 너는 가기만 해라. 언약의 이 흐름 속에 언약 붙들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내 백성 이끌고 가기만 하라. 하나님의 방법 오직으로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초대교회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던 이 복음 운동이 중세시대에 사라져버리고, 사라져버린 이 중세시대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니. 이게 500년 됐어요. 500, 작년인가 저작년인가 500년.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또 이 복음이 이 애들 말로 하면 헷갈리는 복음으로 자꾸 교묘하게, 더 교묘합니다. 아니, 우린 복음 얘기 안 하냐? 얘기하면서 종교 다원주의하고 교회 일치주의하고 이렇게까지 가는, 이 속에입니다. 부산에 한 메신저 목사님이 주는 그리스도셔 숨찬 소리 하면서 복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유 목사님 메시지 핵심이 뭔가 자세히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전략적, 성경적 방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초대교회의 성경적 방법을 이 시대에 선포하고 훈련하는, 여기에 횃불회관, 초량교회 무슨 모임마다 이단 소리 나기 전에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에 갈급했던 주의 종들, 중직자들 구린같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우리 경주에서도 96년도 8월 26일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우리 그 다락방 교회 수용이 안 돼요, 전국 집회. 그래서 그때는 이단이 아니니까 저쪽에 침례교회, 진지 몇 년 안 됐어요. 그때 그 젊은 목사님 이렇게 꽃 이겨서 빌렸죠, 교회를. 거기서 전국 집회했다니까. 전국에서 목사님, 중직자, 갈급한 모든, 이 보세요, 복음에 갈급했던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어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학교 했습니다마는 그때 목사님, 사모님들 70명, 80명씩 모여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했거든요. 월요일 날 전도학교 끝나면 우르르 다 70명 80명 다 몰려가서 밥 먹었다니까. 한 식당 가서. 근데 그 식당이 누가 차린 식당이냐 하면 어떤 호텔의 한식 주방장 하다가 나와서 식당을 차렸어요. 우리 권사님네 그 1층 거기다가 방을 얻어서 그 식당을 얻어갖고 차렸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7, 80명 가서 밥 먹어주는 거야. 이 사장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고맙다 그러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때 그 열기가 성령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성령의 바람이에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각 사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기,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 연결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은 그 소리가 별로 안 들려. 옛날에는 우리 그 테이프 시대였잖아. 비디오 테이프 시대. 여기도 아마 있을 거라. 테이프 남았잖아. 테이프 딱 넣어서 메시지 듣기 전에 숨찬 소리 먼저 들어야 된다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 소리 들으면 속이 뻥 뚫려주는 것 같아.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하여간 뭡니까? 초대교회 이거예요. 이 흐름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있다는 말이에요. 이 흐름 속에 보세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합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의 노력, 방법, 조직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양 잡아 피 바른다고 해방될 수 있습니까?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피라밋, 스핑크스, 세계 10대 불가 사이에 어마어마한 건축 공학을 그만한 경제, 국권을 자랑하던 강대국 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들이 해방될 수 있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 모든 사람,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간 날 기적의 역사 일어났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갈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귀중품 다 손에 들려서 보냈다니까. 그걸 나중에 광야에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드는 데 쓰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 들고 갔다니까. 그냥 간 게 아니고. 유월절 하나님의 방법. 이 속에서 보세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지금도 마찬가지요. 오직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직 복음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방법. 복음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으로, 다시 말하면 24시 25시 영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다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걸 24시 누리자입니다. 하나님 방법 속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생각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아멘. 그 속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모든 치유까지 다 일어납니다. 이게 되어지면 24시 하나님의 방법, 그 속에 사실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면 치유 역사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아마 이게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24시 성령의 충만을 누린다면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치유되니까. 영적 치유, 육신 치유 다 치유될 수 있으니까. 정신 치유 물론이고.
정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정말 오직 하나님의 방법 속에 24시 성령인도 받고 기도 응답 누린다면 어떤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무슨 육종암 수술하고 저 보라매 병원 그거 찾아가느라고 또 혼났어요. 명절 전날 문병 가느라고 또 담임 목사가 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권사님이 수술했다는데 와 가는데 혼났어요. 하여간 혼났는데 그래도 야, 그 아가씨 똑똑하대. 왼쪽으로 꺾으세요. 두 번째 골목에서 다시 나가서 바깥으로 들어가세요. 얼마나 똑똑하게 안내를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누가 오해하거나 말거나 운전할 때는 꼭 같이 갑니다. 저는 없으면 안 돼. 못 가. 도시는 못 가. 근데 또 내려와 갖고 오늘 여기 219호에 입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우리 권사님이 막 살아도 주를 위하여 어쩌고 그러더니 야 수술하고 아프고 통증 있고 그러니까 살아서 아프고 아프지 않게 죽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왔다니까. 사람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 오직으로 딱 붙들기 전에는요 전부 내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내게 나온다. 내 각인, 뿌리, 체질 이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틀 이거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완전히 박살내 버려요. 얘 틀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오직의 복음 하나님의 방법의 새 틀을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오직의 사람들이 모세, 여호수아, 갈렙, 라합, 이드로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오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여러분들 쭉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500년 만에 회복된 게 아니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진 초대교회 이 복음 운동이 이 하나님의 방법 성령의 바람이 오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은요 저는 참 목회하다가 할 말이 없어서 중간에 전 그만뒀던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강단에 설 때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요. 참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일주일이 그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지금 안 그렇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 하나님의 방법 알고 나서 복음만 말하면 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 몇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감사하게도 오직 복음 계속 얘기해도 아무도 실증 내는 사람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이렇게 나오지.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방법.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모든 해답, 모든 응답 증거를 누리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속에 우리를 불러주시어 오직 복음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방법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절대 목표 계획 이루어낼 수 있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